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이런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걱정되기도 하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좀 들었는데 31살 된 이은혜라는 젊은 자매가 8억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하여서 수영을 못하는 자기 남편을 물에 이렇게 빠졌는데 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죽게 된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이은혜라는 이 자매가 러브하우스라는 이전에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러브하우스라는 그 프로그램은 그 신동엽이라는 이런 연예인과 건축가가 같이 사연이 있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집을 방문해서 그 사연을 소개하고 그 집을 아주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은혜라는 이 자매가 20년 전이었는데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이은혜라는 이 자매는 장애인 부모님을 살뜰하게 챙기고 굉장히 철이 들고 속이 깊은 이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새롭게 집이 고쳐지게 되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았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기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은혜라는 초등학교 6학년이 20년이 지나서 자기가 돈이 부족할 때 남편의 장기를 매매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피를 먹인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이 남편을 물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살인 사건에도 연루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그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20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이 학생이 어떻게 이런 삶이 되었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혜를 여러분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 지식의 지혜의 방향을 악한 쪽으로 선택해 나갈 때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이 있습니다. 정적인 마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을 받았지. 이게 너무 감사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감사와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삶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학생이 자라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지. 상황이 어렵지만 이것을 절대화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라고 마음의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죄의 중력, 유혹의 중력을 끊어내거나 그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의지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자기 남편을 죽이고 살인자로 전락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도달하게 되어지자 여러분 이 사건은 나와 멀리 있는 전혀 별개의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건이고, 아니 우리 안에도 동일한 갈등의 요소가 있는 이런 면이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다. 우리의 사건도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 행하다, 걸어가다는 말입니다. 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깊은 바다에서, 사망의 깊은 바다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런 복을 받은 존재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는 우리는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의 여러분 지식, 우리의 지혜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이 은혜라는 이 자매는 자기의 잔머리로, 자기의 꾀로 어두움의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나가고 있지만 나의 삶의 방향은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은혜에 대한 망각은 없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반복적인 실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의지가 부족함을 늘 절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원치 않는데 원치 아니한 그 습관과 그 삶을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 다음 뭐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리석은 방향으로 향하여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 주님의 뜻에 부합한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4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고 자기의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욱하는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이 틀어진 마음대로 반응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이다,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난 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청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어리석은 인생과 같아.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창수가 나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단의 교리에 그 물들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본인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패가망신이 되어집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방향으로 삶을 방향지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센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나갈 때 거기가 열매 있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참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다 한다고 그러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몰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라.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해 보면, 여러분, 나의 삶을 피드백해보고 나의 모든 행동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늘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나를 조금만 더 말씀의 거울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엑사고라조,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뭐냐 하면 구원하라, 구속하다 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시간을 악의 굴레에서, 마귀의 손에서, 죄의 유혹에서부터, 시간을 남용하는 데서부터 속량해야 된다, 구원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시간관념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연대기적인 이런 시간관념인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특별한 그 시간을 카이로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쓴 단어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opportunity, 기회다, 기회를 사야 된다,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자기를 준비하고 공부할 이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음의 기회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저는 마음속에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가까운 그 친척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복음도 전해주시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내일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믿는 형제들이 지금 병원에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목사님 다음에 오세요. 뭐 그러지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다음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 분에게서는 마지막 영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저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시간을 구속해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정신을 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기회들을 구속해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 빌딩에서 돈을 막 뿌렸대요. 지금 서울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10,000원짜리 뿌려졌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옥상에서 이 수많은 돈을 뿌린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맞습니까?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 맞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기회는 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돈보다도 귀중한 것을 우리는 길가에 그 모든 곳에 그냥 뿌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야.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1시간이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핸드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렇게 하는 데는 몇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좀 만나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무슨 여기 그 부산시장이 여러분 만나겠다고 하면 여러분 만나시겠어요? 여러분 부산시장이 여러분에게 1시간만 좀 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근데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슨 게임을 하기보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김난도라는 서울대 교수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이 책에 보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줘요. 그 컴퓨터 게임보다 독서를 하라. 이 말에 안 들리죠. 지금 인터넷 서핑을 하기보다 신문을 차라리 읽어라.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보다 좋은 영화를 감상하라. 공상을 하기보다 사색을 하라. 수다 보아는 대화를 해라. 골프보다는 빨리 혹은 느리게 걸음걸이를 해라. 사우나보다는 반신욕을 하고 늦잠보다는 피로를 푸는 토막잠을 자라. 틈틈이 나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아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기회는 영원과 상관되어 있는 이 기회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시간과 기회들을 구속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그 대상과 대상의 뜻과 합치시키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주님의 뜻에 교정하여서 합치시켜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감정 씀씀이 이 모든 것들을 애써서 교정하고 수정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분들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주선이라는 이 옛날 국회 부의장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분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늘 우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분 옛날에는 피를 매혈했던 시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등록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더운 날, 그 추운 날 행상하면서 자기를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희생과 삶을 생각할 때 자기는 헛되게 시간과 삶을 보낼 수가 없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시에 합격하고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 부의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인생을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가 피를 팔아서 나를 먹이고 나를 공부시켜줬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을 다 찢기시고 당신의 보혈을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이 보혈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향하고 내 육신적으로 살고 자기 본성대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교정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를 날마다 교정시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남성들에게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존심도 주님의 뜻에 교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뜻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교정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정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애쓸 때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화랑팡탕하게 살다가 줄여 죽게 되었고 돼지 치는 곳에 돼지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막바지 인생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교정할 때 자녀의 권세, 자녀의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과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의 방향을 교정할 때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습관과 기질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조율해 나가는 것이 기도요, 신앙생활이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의미적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서울이 복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저 서울에 도착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다대포에서 부산역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교정할 때 그곳에 기차가 있고 그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누구를 교정해야 돼요? 나를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교정하고 수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빛의 사람은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교정해 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고 용기 있는 인생이고,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란 사람과 오늘 이 다대포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멀리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갈 때만이 빛의 자녀요, 다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소욕대로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비슷한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빛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그 자매는 자기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죄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된 속성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반듯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지혜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등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소방 공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면사무소에 가서 총무과장한테 늘 월말에 가서 월급 받고 오면서 욕을 듣고 옵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스트레스가 받아서 술 먹고 월급 받는 날 집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음날 깨어서 그 각서를 써줍니다. 한 번은 자기 손을 이 바늘로 찔러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잠시 잊게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잃게 하고 우리의 재산을 잃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고, 여러분, 가족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이 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3년에 우리나라가 술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든지 아십니까? 10조입니다. 10조. 술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것이 얼마라고요? 10조예요. 여러분, 그 약물 중독 중에서 가장 큰 약물 중독이 뭐냐 하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로 하루에
한 달에 그러니까 매일 13명이 죽고요. 1999년에는 알코올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13명 죽을 겁니다. 내일 몇 명 죽을까요? 13명 이상이 술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음주운전으로 애매한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살인범의 그 68%, 폭행의 62%, 살인 미수의 54%, 강도의 40%, 어린이 강간의 70%가 다 술 취한 상황에서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술은 그 인생과 가정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불행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뭐하게 만든다? 저속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들이마시십시오. 어떻게 해요?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을 벌컥벌컥 들이마셔야 우리 인생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죄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와인과 함께 이 술을 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because that will ruin your life. 너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멸망시키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이런 말 하시는 거 보죠. 술 기운 때문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는 말씀으로 충만하라, 말씀의 다스림을 계속 받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한숨이 나오고 낙심스러운 숨이 나와요.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노가 차올라서 화가 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호흡을 성령의 호흡과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기운에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떠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답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초대교회에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쓸 때 화답하는 거예요. 찬송과 함께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어지고 소생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말이 나에게 격려가 됩니다. 예, 어떤 사람 만나면 믿음이 막 좋아지고 힘이 나고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화답한다는 말은 격려한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격려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어떤 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전천후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소록도를 2번이나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센인들은 3번을 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는 것은 뭐냐 하면 아파서 울고, 2번째는 고향과 부모가 그리워서 울고, 3번째는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너무 힘들어서 억울해서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수호라는 그 원장이 이 한센인들을 많은 노역을 시켰어요. 여러분, 가보면 어떠냐면 이 강대상만큼 이만큼한 바위를 여러분 사람들이 한센인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 그 위에 여러분 일제 이 사람이 서가지고 때리면서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피가 거꾸로 오를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60년대 그에는 개발한다고 저기 이 간척지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손이 다 뭉그러졌는데 저 사람들을 저 바위 흙 다 파괴하면서 간척지를 만들게 했는데 땅 한 평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저기 소록도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잡히게 되어지면 사지를 찍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건강한 사람도 하고 이 한센인들을 사는 데를 분리시켜요. 자녀들 태어나면 분리시켜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 위쪽에는 아이들이 있고 밑에는 한센이 공기로 전염되지 않은데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종 수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보니까 여러분 한 2시 30분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 와요. 새벽 기도에 1시간 전에 와서 자기들 스스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같다고 그 추운 겨울에 수련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불을 떼는데 목사님이라고 불을 얼마나 떼었는지 제가 화상 입을 뻔했어요. 그냥 너무 목회자가 감사하다고 불을 막 떼는데 잠을 한숨 못 잤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추울까 봐서 걱정해서 그러겠죠. 근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고 몸은 병들었지만 소망이 있고, 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한 가지로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질병도 환경도 주변의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전천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요. 내 부모님이 가난해요. 나는 지금 이런 질병이 있어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갚아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서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아멘 하시죠? 성령 충만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관계가 좋아져서 관계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때 여러분 물을 마실 때 벌컥벌컥 좀 드십시오. 아멘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섭섭한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나의 이 중독되고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애를 쓰시고 시간을 구속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시간을 건져내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조율해 나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은 자기를 교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조율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비겁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에 자기를 조율해 나가는 사람이 가장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물질을 나중에 주십니다. 여러분, 환경 어렵지만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